한국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환자가 하루에 따라서 뭐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감사한 것은 그 폭이 이제는 조금 좁아졌다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한데요. 뭐 가까이는 저희 은퇴하셨던 아버님 교회 그 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참 예배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각자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진을 이렇게 편집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걸 보았는데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새로운 것을 느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애들부터 어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모니터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상황은 달라졌지만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참 우리가 감사할 것도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참 위기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입니다. 위기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위기적인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참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숙제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37편 시편 37편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커다란 댐이 뭐 잘 무너지지 않지만, 이 댐이 무너진다면은 그 절차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루 아침에 확 무너지지 않고 분명히 처음에는 어떤 정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균열이 시작되어져서 그게 무너지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것이죠. 참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살펴볼 때에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거니, 이런 모습으로 이 상황을 살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구역공과 내용 중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이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시기를, 이 상황을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시편 37편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속에 의인이라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평안할 때처럼 이 위기적인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 안에 법이 있으니죠.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뭐 세상이 썩었다, 누가 뭐 변질됐다, 참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괜찮은지, 나는 변하지 않았는지, 여전히 집에서 예배 드릴 때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한결같은지죠. 지금 이 의인이 상황 가운데 세상은 막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 곧이곧대로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 안에 이 기준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법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성 싸움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참 넘어야 되는 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 싸움이 있습니다. 참 보기에도 엄청 큰 성, 도저히 이거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무너뜨리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큰 포크레인으로, 큰 숫자의 이스라엘 숫자의 병사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7일 동안 그 성을 아무 얘기 다 하지 말고 그 성을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큰 함성으로 외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정말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날마다 생각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참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그 성이 어딜까요? 아이성입니다. 규모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이 여리고 성에 비하면 조그마한 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낸 겁니다. 정탐을 보내고 난 뒤에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뭘까요? 우리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딱 몇 명만 올라가면은 3,000명만 올라가면은 이 성을 충분히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갔더니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더라 이죠. 뭘까요?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실망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겁니다. 보기 좋게 이 전쟁에서 진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원인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떤 것이 원인이었냐면 조금 전에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여리고성에서 가지고 왔던 이 노획물이죠. 뺏어왔던 그 물건들 중에 은과 금과 동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몰래 한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간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에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간입니다. 아간이 이 물건을 가져간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싸움이 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왜 졌는지 알고 있느냐? 우선 내 말을 어겼다.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졌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뭘까요? 세상이 썩었다. 물론 맞습니다. 세상이 건강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교회도 예전만큼 건강을 잃어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만큼 그것 이상으로 살펴야 될 것이 뭘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나는 건강한가? 지금 아간이 생각하기는 있습니다. 600만이라는 이 사람들 중에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만 몰래 가져가면 이 많은 것 중에 그것 하나 가져간들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 하나까지도
10가지, 100가지처럼 죄의 무게를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여나 나 하나쯤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대세가 다 이런데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요. 나 하나쯤 그렇게 산들 무슨,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하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성도라는 이름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허투루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0명이 죽었고 그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다시금 그들에게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를 깨달아라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다시금 내게 다가오라. 가져갔던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끝내는 아간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참 이번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나의 모습이 어떠한, 여전히 나는 죄의 무게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한결같은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시는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으로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전체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금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죠. 참 보겠습니다. 뭐 누구도 다 모르겠지. 세상 어느 누구도 다 모르겠지. 오늘도 죄의 기준이 이만큼 낮아져 버렸던 우리 생각, 여기 코에다 꼭 깨면은 코걸이, 귀에다 끼면은 귀걸이처럼 이 죄의 모든 기준들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 세상이 썩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그만큼 낮아진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죄를 지으면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야 되려고 구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무감각해져 버렸던 이 세상 속에 그들이 썩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하죠.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하죠.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힘든 일이 있었던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굴까요? 아간처럼 나일 수도 있다. 때로는 우리 가정 속에, 때로는 내 삶 속에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혹여나 나이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뭘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중에 정말 심각한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은 다 보이는데요. 누군가는 다 보이는데, 옆집 사람 잘 보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보이는데 정말 봐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내 모습은 나는 절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 내 모습은 항상 정상입니다. 나는 항상 기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기준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은 옳은 것이고 나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철저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눈곱 하나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다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감사하여 또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 일에 그 누군가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도 그것을 숨기면서도 이 마음속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던 그 마음이 최고의 위기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참 보니까요, 거기 사진에도 보니까 애들이 막 찬송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이 모습, 참 그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 자리에 빈 자리가 가득한 것. 목사님 그런데도요, 얼마나 간절하게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인은,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 거죠. 사람이 있어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감정이 올라가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했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뭘까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다음에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죠. 기우뚱기우뚱거리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이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성도는 절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결코 잘못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 되셔서요, 정말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참 한눈 팔다라는 이 문장이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한눈 팔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참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버리면 거기서 빠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참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눈 팔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요. 많이 안 보시는 것처럼 다들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유튜브 혹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서 대개가 많은 분들이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대리만족이랍니다. 대리만족.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거,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이 영상을 보면서 대리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먹방이잖아. 야, 못 먹는 거, 야, 이렇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또 여자분들 혹시 야, 저렇게 먹는데 왜 살도 안 찌지?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것을 보고 내가 가지지 못했던 거 왠지 갖고 싶어하는 거, 대리만족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기쁨,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눈 팔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무엇이 이 상황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그토록 원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소원, 우리 삶의 모든 소원, 내 모든 뜻, 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까요? 소원이 이루어진 것, 결과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린 것 그 자체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은데, 나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상황이, 내 마음이 한눈 파는 것처럼 세상 속에 기웃기웃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분으로만 기뻐하십시오. 그분으로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어떤 것도 대리만족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교회 가는데 코스타 집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참 한 가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위로를 주는 말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전부이지 않을까요? 참 보기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사는가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사는가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찾을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떠나라죠. 문제에서 떠날 것을 자꾸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라죠. 하나님께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개인과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떠나라. 이제 이 나라에서 떠나라. 가정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아라 말했던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자꾸만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이 문제 가운데서 떠날 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변할 수도 없습니다. 버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버티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가슴을 찢는 것이죠. 몰랐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전혀 살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비로소 그것을 아는 순간에 자기가 찢어야 될 것은 누군가의 옷이 아니라 자기 가슴이요, 자기 옷을 찢어야 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누군가, 나의 기쁨을 주는 어떤 대상,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목적지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참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들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가능할까 가능하지 못할까, 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참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안해서 못 자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배부르면 잠을 너무 잘 잡니다. 배부른 이유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뭘까요? 불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한 가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너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참 항상 고백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을 가능케 결론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맡기시면 되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불면증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맡기십시오. 그러면 잠 너무 잘 잡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치과 치료를 하러 갔는데요. 여기 캐나다에 우리 정호영 우리 성돈 치과 치료를 하러 갔는데 여기는 아프지 않게 통증 마취도 하고 또 수면 마취도 하더라고요. 근데 수면 마취를 했는데 제가 제 코 고는 소리에 깼습니다. 그 치과의 그 밀폐된 공간에서 코를 얼마나 크게 골았는지요. 그 소리에 제가 깬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겁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잠을 못 잡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맡기시는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7편 18절부터 19절 시작. 아멘. 끄지 말고 잠깐만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요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죠. 우리의 기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루셨습니다는 이 고백을 들으시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까요?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는다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 되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풍족하리로다 하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그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믿음이 그들의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해주신다 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지금 뭘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모든 부분들을 다 맡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를 맡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지금이야말로 나의 믿음을,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즐겁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내 모든 상황이 정말 위기 앞에 놓여있는 내 상황 속에 나는 여전히 그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요? 그래서 뭘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면은 나를 통해 가능케 하시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의 과정과 결론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 맡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음을 막 흔듭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이 나를 불안케 합니다. 나를 염려케 하고, 그나마 잘 되던 기도도 기도의 입술을 딱 문 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을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게 뭔데? 그 일이 뭔데? 그 상황이 뭔데? 내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그게 큰 산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제는 맡기시고 두 손 쫙 뻗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불안감은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심으로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정말 이 아이성이 무너지는 이 상황,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상황, 그 승리의 자리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기도를 지금까지도 들으시고 기가 막히게 이 모든 상황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